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는 열왕기상 20장에도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아람이 강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람 왕 벤 하닷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왕이 죽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리죠.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 위기의 때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소문이 전국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도 죽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3년 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3년이 되어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느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무슨 소리냐 그러고 북한에서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일본을 비난합니다. 우리 땅이니까 비록 우리는 분단되어 있어도 일본한테 우리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한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 관계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연합하여 옛 우리 땅을 차지하자 서로 공감이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는데 그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우리가 명분도 있고 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 전쟁을 하는 것은 옳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느냐? 22장 43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이 행하였다. 이렇게 열왕기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죠. 그들은 줄곧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신앙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이런 방식의 신앙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 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 왕도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묻죠.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질문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물으소서. 여호사밧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묻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죠. 말씀 묵상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읽는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아낼 수 없지만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여러분 앞부분을 보면 좀 더 세밀한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해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디다가 물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물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느냐. 400명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전쟁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힘은 강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사밧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촉이 있어요. 촉이.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대답을 합니다. 있지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누구라고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는 좋은 일은 전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 주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걸러서 듣거나 골라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똑같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걸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 400명 중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죠. 누구에게? 미가야에게. 근데 이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서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세요. 다 그런 사람들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지금 표정이 어쩐지,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전하면 위험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왕에게 불려가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은 패배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 처음 대답은 약간 조롱하는 답입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것은 앞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17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말은 왕이 패배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왕이나 대장만 죽이면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전쟁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을 공격해서 이기면 전쟁은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어서 이제 그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나머지 군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애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19절에 또 강조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아합 왕이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자 24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진짜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미가야가 절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25절 보십시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자 아합 왕도 화를 내죠. 26절에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요일 말씀으로 가보면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울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이 아람의 군대가 자신만을 공격할 것을 알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쫓아가게 돼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적들이 자신만 공격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다 그런 얘기겠지만,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소리 지른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하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안전하게 생명을 지켰어요.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합 왕은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람 군대 한 사람이 그냥 모르고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가슴막이 이음새인데, 그러니까 안전한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이음 부분을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맞히기 어려운 지점을 화살이 통과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왕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쏜 화살이 그렇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가 변장을 하고 적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피를 흘리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부하에게 말하죠. 나를 빨리 이 전쟁터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근데 그날따라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린 아합 왕은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이 전쟁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애언대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묻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방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는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낭패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아도 적용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묻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사람 이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